할렐루야. 지난주에 지금 삼촌 라반과 지금 화해를 했죠.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쌓고 지금 화해하는 그 기둥을 쌓고 헤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야곱이 살면서 평생에 걸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죠. 지금 삼촌 라반과 자기 형 에서였는데 이제 삼촌 라반과는 이제 해결됐죠.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해결해야 될 형 에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20년 전에 지금 형을 속여먹고 와가지고 이제 해결을 못했어. 그 사람이랑 지금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라반처럼 이제는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뭐 꺼리낌이 없고 이제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딱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어야 되는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가야 되거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은 이제 직면해야 될 그 과거의 형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피해서 도망와버린 그 과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권 막 그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해줬죠. 그 축복권도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빼앗았습니다. 이때 형 에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 아버지가만 안 계신다면 내가 너를 막 죽여버리겠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지금 잠시 친정 하란 땅으로 지금 야곱을 피신시킨 거였는데 그런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바로 이제 야곱을 지금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야곱은 기다렸겠죠. 계속. 근데 그냥 기다려도 지금 아무 소식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소식만 들리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도 아직까지도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형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편 들어줄 엄마도 없고 돌아가신 거였으니까 야곱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아직 이게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하란 땅에서의 그 삶을 견디고 살았지만 삼촌 라반과의 그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그랬어요. 지금 너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지금 가족들과 전 재산들을 가지고 그 많은 막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야곱은 반드시 에서라는 그 과거를 직면하고 넘어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 입구에 딱 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죠. 돌멩이. 아까 용서의 돌멩이를 치워야 된다 그랬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라반은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에서는 호랑이 같은 사람. 굉장히 무서워요. 에서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야곱은 그 에서 형이 영웅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었고 힘이 셌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형한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야곱은 더욱더 걱정했어요. 무서웠어요. 이 형이. 이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남모르는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근데 지금 야곱도 보면은 빈손으로 떠났다가 겉으로 보면은 막 처자식 데리고 왔지, 많은 재산을 불려갖고 왔지, 막 이러니까 막 금의 환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가문의 집 아들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막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렇게 속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야곱은 남모르는 속으로 혼자 남모르는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런 갈등 그런 것들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책 잘 필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막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사는 특히 형제잖아요, 형제. 그것도 쌍둥이야, 쌍둥이. 그리고 서로 안 볼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보면은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서로 이들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보면은.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가 기준이 아주 탁월해요. 그 양을, 그 재산을 불릴 때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타향살이 하면서도 악덕 기업주였죠. 자기 삼촌 라반이 보면은 완전 악덕 기업주였어. 그 장인 라반을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라반을 딱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4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로 인해서 자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인간적인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걱정되심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갈등도 있었고. 우리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천사들. 근데 2절에 야곱이 볼 때 그 천사들을 군대라고 말해요. 야곱이 표현하기를 군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천군 천사였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많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운 것은 그 형의 힘 때문이었거든요. 굉장히 막 사냥을 했던 사람은 힘이었거든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 주변에 또 많은 힘을 가진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상 속에 에서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 엄청난 거대한 하늘의 그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곱이 너무나 큰 힘을 받은 거죠. 힘을 받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큰 무리, 그러니까 두 진영이에요.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진영, 두 군데. 그러니까 야곱의 앞뒤,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쳤다는 거죠. 무리대로. 그게 야곱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군대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의 그 영의 눈으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이 보호하심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야곱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에서는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보다 훨씬 더 강함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야곱은 말만 가지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환경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여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보면 우리 넘어져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탁 돌파, 부딪혀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보세요. 지금 에서가 없어지진 않았죠. 에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에서와 정면 마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야곱과 동행한 무리들이 지금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야곱 혼자 봤어요. 야곱 가족들 많아져. 벌써 그 부하들도 있었고 그 짐승도 많았고 그 자기 부인도 4명, 자식들도 막 많았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야곱만 봤어요. 이 영의 눈을 여서죠. 그러니까 야곱 혼자 이걸 봤어요. 아무나 천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존재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형상들만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도 다른 반응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벌써 인생에서 2번째 천사들을 지금 보는 경험을 합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돌베개 메고 잘 때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천사들이 그냥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과 땅을 닿는 그런 사닥다리, 그거 천사들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은 2번째 천사를 봤습니다. 지금 그 군대 장관들 막 완전히 지금 자면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영의 눈으로 본 환상이에요. 꿈에 본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야곱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보이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보이거나 환상 중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붙여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지금 여기 작은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있죠. 작은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호 천사들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우리 상황이 계속 24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또 띄워줘보세요. 저번 주에도 읽었죠. 우리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큰 에서라는 위기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천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더 불안해요. 더. 근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족,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근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똑같아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십니다. 특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초긴장 상태로 지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돌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지금 사제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그 자존심만 꺾으면 화해가 쉽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지금은 야곱이 에서한테 지금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먼저 지금 화해를 청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지금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주의 종 야곱이라고 지금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안 나. 근데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줘야 됩니다. 화해할 때. 그리고 대우받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는 상대가 틀린 말을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옳은 말인데 너무 교만한 태도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 화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거죠. 에서는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야곱은 다 빼앗길 각오를 지금 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이 이 재산들을 쉽게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반이 눈칫밥 먹으면서 막 고생하면서 정말 눈물 어린 재산, 뼈가 빠지게 지금 이래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아낌없이 지금 형 에서에게 화목제물로 지금 보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악착같이 살던 야곱에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훔치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형 에서에게 경제적인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드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야곱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면 형 에서의 재산을 내가 지금 뺏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형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내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영적으로 지금 화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뚫리기를 원한다면은 세상적인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막 이렇게 그냥 막 직분을 가졌어도 직분이 가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런 직분을 가질수록 물질에 대한 것들은 그런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막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또 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지, 왜 자기 인생에 그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는지, 그거는 집착이거든요.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뭐 자식에 대한 집착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못 내려놔. 근데 야곱이 그걸 지금 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집착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또 야곱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야곱에게 이제 에서와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에서처럼 너무나 무섭고 큰 산 같은 과거 막 그런 것들 통과해야 되거든요. 뭔가 통과해야 되고 뭔가 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또 욕심을 피워야 돼요. 먼저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그래서 특히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보면은 한 나라의 총리가 나왔죠.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그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세워졌죠. 야곱을 통해서.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 돈 몇 푼 문제가 안 되죠. 그 돈 몇 푼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돌파해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